본문 에스더 4장 5절 17절 제목 죽으면 죽으리이다. 5-8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하는에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는 아직까지 자기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내시를 보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도록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내시에게 지금 자기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부탁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9-11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틀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모르드게에게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제국의 법에 의하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으며 왕이 금규, 즉 왕의 지팡이를 그 자에게 내밀어야만 그가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 만약 왕이 기분이 상해버리기라도 한다면 에스더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고 구하라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답변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2-14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의 답변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그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유다 민족을 위하여 아무 수고도 희생도 하지 않은 에스더와 그의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일 때문일 수도 있으니 에스더는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것을 모르드게는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몰살의 위기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에스더처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에스더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17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부탁을 들어주기 힘들다고 모르드게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모르드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줄 것을 구하라고 설득하자 에스더는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시녀와 함께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모르드게에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크든 작든 에스더가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즉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야 할 상황이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상황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지금 유다 민족이 만난 위기를 에스더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 있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목숨이 아까워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유다 민족을 구해주실 것이며 에스더와 그의 집안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이 모르드게의 말이 사실이라면 에스더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실제로 그렇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더의 희생을 보시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민족을 하만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사형시키려고 하였던 장대에 매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과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에스더라는 발음이 예뻐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로디아 라는 이름이 얼마나 발음이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여자들 중에서 헤로디아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아내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의 발음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행적이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스더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희생을 사람들은 높이 보며 그런 희생을 감수한 에스더를 지금도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늘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물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하여,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한 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구원의 유익을 위한 희생의 유익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들로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구원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십자가 넘어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를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의 유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상과 영광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